지난주 초에는 정말 더웠는데 주 중반 넘어가니까 아침 저녁으로 또 가을이 느껴질 만한 바람도 불고 했어요.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까 인사 중에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분들이 몇 분 보여요. 말씀 전하기 전이지만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깔리만탄 우리 권신희 선교사님 대학원 공부차 들어왔다가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권유할게요. 네. 아유, 너무 반갑고요. 귀합니다. 우리 주보 표지 오늘 멋지죠? 오늘 신랑 신부가 함께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눌게요. 열왕기야 4장입니다. 열왕기야 4장. 참, 한 2주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도 44절까지 있는 긴 본문인데 이걸 잘라서 두 번에 걸쳐 설교할까, 한 방에 갈까 고민하다가 결국 전체를 다 읽기로 했습니다. 1절부터 44절.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성경이나 기타 여러 번역의 성경을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권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성경 읽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원문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번역 성경 이용하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 있어서 쉬운 성경을 채택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4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 4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예언자의 무리에 속한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종인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듯이 내 남편은 여호와를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죽자 빚쟁이가 찾아와 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시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시오. 그리고 당신은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시오. 그런 다음 빌려온 항아리마다 기름을 부어 채워지는 대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자는 엘리사 앞에서 물러난 뒤 아들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들이 빈 그릇을 가져오면 여자가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되자 여자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그릇을 가져오너라.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릇이 더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엘리사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시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남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귀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사에게 자기 집에서 머물며 음식을 먹으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고 갔습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집 앞으로 자주 지나다니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붕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그 방에 엘리사를 위해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들여놓읍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우리 집에 들를 때마다 그 방에서 묵어갈 수 있게 합시다. 어느 날 엘리사가 그 여자의 집에 와서 그 방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수넴 여자를 불러오너라. 게하시가 수넴 여자를 불러왔습니다. 그녀가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보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했군요.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살고 있으니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저 여자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자를 불러오너라. 게하시가 다시 여자를 부르자 여자가 문간에 와서 섰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 여자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임신하여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자기 아버지 앞에서 외쳤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아버지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거라. 종이 그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낮 12시까지 어머니 무릎 위에 누워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쓰는 침대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겠어요. 여자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 오늘 그에게 가려 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여자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여자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에게 말했습니다. 나귀를 몰아라. 내가 말하기 전에는 늦추지 마라. 그리하여 여자는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는 멀리서 여자가 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아라. 수네임 여자가 오고 있구나. 달려가 여자를 맞이하여라.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남편도 안녕하시고 아이도 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아라.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다들 잘 있습니다. 그러더니 여자가 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와서 그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여자를 떼어놓으려 하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로 두어라. 여자가 큰 슬픔에 빠져 있다.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나에게 숨기시고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아들을 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길을 떠날 채비를 하여라.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둘러 떠나라. 가다가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마라. 누가 인사를 하더라도 대꾸하지 마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게하시가 먼저 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소리도 내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게하시가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은 채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로 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맞추고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자기 손을 아이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이 위에 엎드려 있는 사이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한 다음 다시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말했습니다. 수넴 여자를 불러오너라. 게하시가 수넴 여자를 불렀습니다. 여자가 오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시오. 여자가 들어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 다음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불 위에 큰 솥을 올려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 국을 끓여라. 그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야생 덩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야생 덩굴에서 박을 따서 자기 옷에 가득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을 끓이고 있는 솥에 썰어 넣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떤 열매인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국을 그릇에 담은 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국에 독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국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밀가루를 가져오자 엘리사가 그것을 국에다 넣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국을 떠 주어 먹게 하시오. 그러자 국 안에 있는 독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엘리사를 습니다. 그는 핵곡식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핵곡식을 자루에 담아서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엘리사의 종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 빵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그래서 그 빵을 사람들에게 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처음 살게 하셨던 동산을 우리는 에덴이라고 알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읽다가 보면 살아가는 게 뭐냐? 인생이 뭐냐?
사람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기타 등등의 세계관과 관련된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질문들을 쏟아놓게 되고 답을 안고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16,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특별한 나무 두 그루를 딱 심어 놓으신 거죠. 그 두 그루란 한마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있어. 이게 중요합니다. 한가운데에.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6, 17절에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다 따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 먹지 말라. 만약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한번 태어나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삶인가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하등 동물에서부터 아주 미개한 미물에서부터 진화되었거나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아난 우연 발생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 지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첫 인간의 주거 환경이었던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왜 하필 생명나무가 있었을까? 한가운데 이건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고 금방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위치겠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의 기원, 우리 인간의 생명이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한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인간의 생명,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생명의 가치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호흡이 연장되고 심장이 뛰고 우리의 뇌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생명의 연장의 의미를 뛰어넘어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대요. 다시 말해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다시 말해 악을 추구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선하고 거룩하며 의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것도 생명나무 바로 옆에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배치시켰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간이 분별해야 될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로움과 거룩함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답이 16절과 17절의 답이 나오죠. 물론 창세기 1장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해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선이고 의이며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A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선을 결정하고 B라는 사람이 선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만약에 충돌이 일어나면 이 땅의 삶은 대충돌과 혼란이 벌어지고 말고,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가 좋으니까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눌 독서 나눔의 주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하고 싶다잖아. 내가 이게 좋다잖아. 아니, 나는 그게 싫다잖아. 그 내가 다른 사람의 내가랑 다르니까 그 분별의 기준이 충돌이 일어나면 사회 전체는 혼란이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제가 안내했던 창세기 이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한가운데 있는 배치되어 있는 두 개의 나무, 이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인간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고자 하는 그 나무, 내가 선을 결정한다, 내가 악을 결정한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창조주가 되겠다는 선언이고 교만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할 것을 하나님은 금지 명령으로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결과 영원한 죽음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갑니다. 이스라엘로 한참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특별하게 이스라엘과 관계를 형성하셔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창세기 2장하고 굉장히 어울리고 딱 맞는 주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리고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다고 신명기 28장 1절, 2절, 3절은 말합니다. 역시 한참 시간이 흘러 타락한 상태에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언약을 맺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신명기 28장 15절, 66절 제가 두 구절만 인용해 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여러분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 것이요, 여러분은 밤이나 낮이나 무서워하며 살지 죽을지 확실히 알지 못하게 될 것이요. 제가 창세기 2장이랑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우리 인간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갈 때 모두가 다 추구하는 평안, 행복, 형통, 즐거움, 기쁨, 복락, 그리고 우리 육체의 생명이 만하게 이어지는 이 장수함을 누리는 것 등,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지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복을 누림과 동시에 이 땅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귀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6장 23절까지 4장, 5장, 6장 엘리사가 진행하는 8가지의 기적 이야기. 엘리사가 선지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일으키는 그와 관련되는 주요한 기적 또는 기사, 일화, 이야기 8가지가 쭉 이어지는 것 속에서 오늘 읽었던 4장에만 5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5가지를 관통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 배경도 비슷하지만 이 5가지 이야기가 쭉 설명되어질 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겪을 수 있는 궁핍,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하나님을 믿지만 죽음의 문제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고통이구나. 그래서 궁핍이나 생명의 문제를 오늘 이 5가지 기사는 다루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엘리사를 통해서 언급된 이 11개 하의 이 기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생명의 부유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이 구약의 내용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기사들이라는 사실로 오늘 본문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살폈던 직전의 단락 3장의 내용을 잠시 복습할까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우리 개역 성경은 요람이라고도 씁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람 왕이 남유다 그리고 에돔과 함께 연합해서 잘 섬겨왔던 이웃나라 모압이 어느 날 갑자기 뚝 조공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 배신하니까 그 모압을 정벌하러 나섰다가 일주일 만에 물이 없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의 사역으로 엘리사를 통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능력을 힘입어 물을 얻게 되죠. 없어야 될 물이 어느 날 갑자기 흘러온 거죠.
모압을 정벌합니다. 이까지 참 좋았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돌아서는 참 어정쩡하고 참 이게 애매한, 이긴 것 같으나 마무리하지 못해 이기지 못한 것 같은 이상한 결말로 3장이 마무리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소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경건의 모양을 지속하지 아니할 때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경건의 그 능력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선지자의 무리,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글의 흐름상 좀 어울려요.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 직역하면 그 선지자들의 아들, 번이란 말은 아들 또는 후손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냥 막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제자라고 번역하는 게 어울리겠죠. 또 다르게 말하면 선지자 수련생,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신학생으로 이해하면 딱 어울릴 만한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그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수련생의 그 무리에 속한 한 가정 이야기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선지자에게 수련을 받던 이 한 수련생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여호와를 잘 섬긴 것을 선생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집에 빚이 너무 많아서 빚쟁이가 찾아와 빚을 독촉하고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 엄마가, 이 아내가,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1절 하소연하죠. 히브리 성경을 직역해보면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엘리사의 종, 당신의 종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상관관계상 죽었던 선지생도를 엘리사가 잘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고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 그것도 당신께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표기해서 엘리사가 죽은 이 선지자 수련생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은 자가 허리멍텅하게 그냥 제자 그룹에 앉아서 그냥 도만 닦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이 분명했고 엘리사도 인정하고 있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했다라는 사실을 아내가 확인시키며 일깨워주는 거죠. 아마도 그의 집에 이 가장이 죽고 난 이후에 남겨진 이 가정의 빚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를 따라가 수련하고 내가 신학생이 되어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라고 헌신하니까 가정의 경제는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와 남편이 그렇게 훈련받으러 떠나버리고 나니까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급속도로 악해지거나 열악해지기 시작했겠지요. 그러니까 죽은 남편, 죽은 아빠가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을 돌아보지 못한 까닭에 벌어진 경제적인 어떤 고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율법에는 출애굽기 21장이나 레위기 25장 39절 등을 보면 누군가에게 빚을 졌을 때 내가 물질로, 돈으로, 그리고 어떤 우리 집에 있는 물건으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 빚쟁이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율법 규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당신 남편 죽었고 그리고 두 아들 남자니까 데리고 가서 내가 종으로 삼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볼 때도 죄악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녀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고난스러운 상황에서 대체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태도가 뭐겠냐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를 신앙합니다. 그 신앙, 여호와를 향해서 신앙하고 헌신했던 남편, 결과적으로 그 남편이 죽고 말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인 이 엄청난 어려움, 두 아들이 엄마 앞에서 종으로 끌려가는, 종으로 지금 가야 될 그 상황을 어떤 엄마가 그냥 생눈을 뜨고 지켜보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도 이게 기가 막히고 이게 뭐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집에 왜 이러시지? 우리 남편이 우리 집에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억장이 무너지는, 진짜 우왕청심할 대딸 정도 삼키고 와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것 같죠.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금 엘리사 앞에, 선지자 앞에
쏟아내며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 이야기를, 안타까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엘리사의 첫 마디는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는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연이어 이 엘리사의 말에, 질문에, 대답에 본 뜻이 들어있는데 당신의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있는 것이 뭐냐? 빚쟁이가 왔어요. 집에 빚 대신 가져갈 만한 물건, 텔레비전, 그 다음 컴퓨터, 자동차 키 가져가고 대체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엘리사가 묻는 건 뭡니까? 이 상태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집에 지금 무엇이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대답은 아주 새까만 밤하늘에 유성이 하나 탁 떨어지는 것처럼 궁둥이에 불을 켜고 반짝반짝 날아다니는 반딧불이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 기름은 뭘까요? 1번 석유, 2번 올리브 기름. 정답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기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올리브를 짜서 만든 이 기름은 식용유로도 쓰고요. 다쳤을 때는 바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질이 가장 낮은 것은, 고급은 뭐는 아까우니까 못 쓰지만 그릇에 얹어놓고 심지를 불에서 불을 밝히는 연료로도 쓰는 정말 소중한 재료가, 가정 필수품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기름이 얼마만큼 큰 병일까요? 1톤짜리 수조에 대한 한 병? 아니면 조그마한 소주 한 병?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치요? 이제 그거 한 병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집은 빵을 해 먹을 밀가루도 없어요. 기름 한 병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참으로 딱한 그녀의 형편, 가정 형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처방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두 아들과 함께 가서 그릇을 빌리라. 한 집만 찾아가지 말고, 그릇 하나만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당신들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얻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빈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빌리고 나면 두 아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 문을 딱 닫고 그 그릇에다가 한 명밖에 없다라는 기름을 쏟기 시작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부터 7절, 그녀는 엘리사의 말에 곧장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자가 어떻게 보통 반응할까요? 아니 선생님, 그 말입니까? 기름 그 그릇, 집 한국에 누가 그릇 빌려주고 또 어디 그릇, 진짜 그 기름 그릇 얼마나 붙일 게라고 찍어 바를 거라고 하다못해 재정집사에게 이야기해가지고 10만 원이라도 주가지고 빚쟁이를 며칠 물리라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워줘야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대책을 세워주면서 이성이 가득하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요. 성경 읽다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냥 갑니다, 여자가.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가서 돌아섰고 두 아들과 함께 실행합니다. 이웃들 집에 지금 문을 들어서서 두드리고 이웃의 집을 부르는 여인과 두 아들, 한번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어이 개뚱이네, 이모, 아주머니, 삐그덕 문을 열고 나 누구요? 나 누구요? 그래, 어쩐 일이요? 빈 그릇 좀 있으면 빌려주라. 빈 그릇? 어떤 그릇? 있는 대로 빈 그릇. 세수대야 뭐든 하여튼 빈 그릇. 빈 그릇을 빌리고 있는 이 세 모녀가 그림에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 빌려와서 집 문을 닫았고 들어갔습니다. 한 병밖에 없던 기름병을 들고 와 빌려온 그릇을 쭉 붓기 시작합니다. 다 차고 나니까 아들아, 다른 그릇. 또 다른 그릇. 옮겨놔. 다른 그릇, 다른 그릇. 이게 떨어져야 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화수분인데요. 기름이 계속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습니다. 아들아, 빈 그릇. 엄마, 빌려온 그릇 다 채웠어요. 이제 빈 그릇이 없어요. 그랬더니 기름이 뚝 말라버린 거예요. 우린 감동이 없죠. 나한테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니까. 남에게 벌어지니까 감동이 별로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얼굴 표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부어도 기름이 계속 쏟아지니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이게 시간 관계에서 길게는 못 나누지만 기름이 다 채워지고 나면 우리가 이 여자, 이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문을 박차고 나가면 빗자기 데리고 와. 바로 기름으로 갚고 빌려온 그릇집에다 한 쪽짜리 퍼주면서 막 고맙다고 갑자기 기름이 생겼다고 막 와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근데 여자가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기름이 그렇게 빌려온 그릇에 다 차고 났을 때 여인의 반응이 뭐죠? 엘리사를 찾아가는. 제가 볼 때 이게 참 여인이 어리숙해 보입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시킨 대로 다 했더니 빈 그릇에 그 기름이 다 찼습니다.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까 다 찼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갔다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 성경을 제가 원어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답니다. 이시 엘로힘, 그 하나님의 남자를 찾아갔다. 그러니까 여자는 기름이 다 차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간 거예요. 그리고 진행되었던 상황을 미주알 고주알 그대로 말하지요. 이 말이 뭡니까? 그녀가 엘리사를 찾아갔다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고 말하는 것은 여자가 아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진 일은 엘리사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이란 사실을 여자는 인정하는 겁니다. 동시에 엘리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찾아갔다는 뜻이에요. 엘리사는 간단하게 말하죠.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거 가지고 아들들 생활하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돈 땅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나무를 줍고 있는 그 가난한 과부한테 물을 달라고 했다가 물을 뜯어 주려고 하니까 당신의 집에 있는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이래가지고 빵을 구워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 여인의 대답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우리 집에 있는 마지막 갈고리고 마지막 기름인데 이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빵 만들어서 땔감 주워서 빵을 구워 먹고 우리는 이제 남은 생명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빵을 나한테 가져다 주면 나를 보내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당신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랑 오늘 본문이 굉장히 유사하죠. 소재거리가 같은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 기본적으로 본문을 딱 읽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교훈이 뭐냐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하고 드러내는 선지자인 것을 증명하는 본문이에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고 신앙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엘리야의 기사와 좀 다른 차이지만 이 엘리사의 본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찾아왔고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을 하고 선지자 생도로서 훈련을 받다가 죽었던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앞에 와서 하소연했고 문제를 풀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왔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신실하게 신앙하는 성도는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 첫 번째 반응이어야 되고 잠잠히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부각시켜주는 가르침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가난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릴 때 또 하나 중요한 겁니다. 숨어있는 귀중한 손길, 이웃들의 협조사항이에요. 만약에 그릇을 빌리러 왔는데 이웃들이 쌩까고 우리끼리 말로 그릇 안 빌려주면 어떻게 하죠? 그릇을 안 빌려줬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안 그래도 삶이 팍팍한데 저 사람 뭐 그릇 갖다가 이 그릇을 좀 더 고물상에 팔란가? 그릇을 그냥 빚 갚으려는 데 쓸려는가? 만약에 이웃들이 야박하게 안 빌려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작은 도움의 손길, 이웃들이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의 손길은 그릇 빌려주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통하고 있을 때 긍휼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고통을 맞서도록 힘이 되어주고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음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여러모로 교훈하지요.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8절부터 17절까지 잘 할 수 있는데요.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선한 도움을 베푼 한 여자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8절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방문을 하고 지나가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던 한 귀부인이 엘리사를 붙잡습니다. 음식을 먹고 가라 라고 붙들었고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집에 들러서 음식을 먹었어요. 이거는 엘리사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문할 때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밥 주시오 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여자가 항상 문 밖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반복적으로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음식을 먹일 수도 있었겠지요. 수넴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갈릴리 지방에 다볼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한 이스라엘 골짜기에 속한 한 마을이에요. 이 마을이 왜 중요하냐면 서쪽에 있는 갈멜산에서부터 이 쭉 흘러내려와 밑으로 꺾어져서 사마리아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경로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이에요. 귀부인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도 이샤하가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돌라. 가돌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빅입니다. 빅. great 해당하는 말이에요. 위대하다, 크다. 그러니까 이샤는 여자인데 큰 여인, 덩치가 컸을까요? 기부인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이게 크고 위대하다고 번역했느냐? 두 가지 관점이 본문을 통해 짐작이 돼요. 하나는 물질적으로 이 집은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겠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가정이었겠다 짐작합니다. 앞 이야기, 오늘 보면 첫 번째 기사에서 나왔던 이 과부와는 다르게 엘리사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반복해서 섬길 만큼 그녀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죠. 그런 면에서 이 집은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겠다라는 의미에서 가돌라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순히 경제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을 사람 중에서나 이 내용을 읽어보면 독보적으로 굉장히 독실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아직도 북이스라엘의 통치는 아합 집안이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세벨 왕비의 막강한 권력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 그 이 아합 왕가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 숭배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의 왕궁의 이 신앙 정책과 맞짱을 뜨고 대항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적극 후원한다. 이거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도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품고 있는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왕과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종교 정책과 완전히 반발하고 반대하는 이 선지자를 도와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음식을 대접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이 여인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으로 선지자를 향하여 이렇게 공개하고 있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실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9절 10절 더 나아가 한술 더 뜹니다. 수넴의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들락날락할 때 지나갈 때 이 엘리사가 우리 집에서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아예 그냥 쉬어가게 합시다. 우리 집에 작은 윗방을 하나 만들고, 윗방 아마도 지붕이 평평했을 때 옥탑방을 만들자는 뜻이죠. 하나 만들고 거기 침대도 설치하고 책상과 의자와 등정대를 두어서 그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묵어가도록 제한합시다. 왜 이렇게 호의를 적극적으로 베풀지요? 이 여인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보기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고 여호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확실히 이 여인이 귀부인인 이유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순전할 뿐만 아니라 참 위대하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적극적으로 남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이 여인의 신앙이 남자라서 약간 생각이 복잡하고 깊은 것도 있긴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더 열정적인 신앙이 이 아내에게서 발견되죠. 경제력이나 신앙적인 면을 섞어서 위대하고 귀하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만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엘리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녀의 섬김은 그야말로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그 어떤 기쁨이나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전 2장 23절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와 여릭을 거쳐 갈멜산으로 가기 전에 베델을 지나갈 때 2장 23절 겪었던 장면 기억나죠? 베델의 아이들이 뛰어나와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렇게 겪었던 경멸과 이 여인의 손길을 비교해 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엘리사의 사역이 계속 나오는데요. 엘리사에게 직접적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 다음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태반이에요. 엘리사여, 이 여리고의 땅은 좋은데 물이 없어서 고통합니다. 뭔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는 태반이지만 선지자 사역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며 후원하고 동력하는 장면은 열왕기하 전체에서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울까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팁인데 전무후무한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품고 있는 생각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놓은 헌신, 그건 아름답습니다. 다윗 이야기할 때 했잖아요. 전무후무합니다. 아무도 그 생각한 적이 없는데 성전을 짓고 싶다. 다윗이 유일하고 최초예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오실 다윗 언약을 세우죠. 오늘 본문 이것도 한 팁입니다. 전무후무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력 안에서 이 선지자에서 음식을 공개하고 우리 집에 방 한 칸을 마련해가지고 선지자를 쉬어갈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분위기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해도 이런 마음 품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전무후무. 엘리사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11절, 12절, 13절에서 엘리사는 그 집에 머물던 어느 날 시종, 자기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던 게하시에게 그녀를 불러오게 합니다. 옥탑방으로 불러올린 거죠. 세심한 배려가 너무 고마워요. 이것도 히브리 성경의 원어를 직역하면 떨리는 일입니다. 엘리사가 굉장히 가슴 떨리게 고마운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떨리는 일을 해주었다. 가슴이 떨릴 만큼 진짜 고마운 일을 했다. 라고 인사를 건네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주면 되겠냐. 담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엘리사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혹시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사항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엘리야에 이어 선지 사역을 감당한 이 사역을 개성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위상을 느끼게 만들죠. 왕궁의 권력자들을 엘리사가 대면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충분히 부탁하고 건의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엘리사가 상당히 위상이 높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짐작하건대 그녀와 이 가정이 엘리사에게 청탁을 하거나 어떤 나라에 이렇게 아프간 뭘 하는데 이렇게 수백억짜리 공사에 우리 기업이 좀 입찰하게 해달라든지 샤넬백 하나 주면서 이런 식의 부당한 어떤 요청을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당한 청탁을 한다 하더라도 엘리사 입장에서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전달을 안 하겠지요. 그런데 왜 엘리사는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없는가 물었을까요? 짐작하건대 혹시 그녀와 가정이 국가로부터 왕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억울한 일을 부당한 어떤 요구를 겪고 있지는 않은지를 물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되게 물질이 많고 돈이 많으면 국가로부터 과도한 요구, 견제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대답이 또 아름답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 한 줄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냐? 굉장히 간결한 문장인데요. 정중하게 엘리사의 그 국가로부터 어떤 게 도움을 필요합니까? 라는 것을 사양하는 말인데 이 말에 담겨있는 속뜻은 이웃들과 함께 아무런 불편 없이 문제 없이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고
권한할 수 있는 말이지요. 공권력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녀의 대답도 고마움, 충분히 엘리사가 이 정도의 답례를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절하면서 괜찮습니다. 이 여인의 내적인 단정함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참 거룩한 풍미가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엘리사의 마음은 그냥 지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녀와 가정에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녀가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갔겠지요. 14절, 15절, 16절, 17절 마지막 절까지를 보니까 시종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싶으면 좋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종 게하시가 눈여겨봤을 거예요. 그 집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부부의 대화를 엿들었거나 상황을 살펴봤겠죠. 게하시가 한마디 합니다. 이 집에 그녀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족하고 유복하지만 자녀가 없어서 그녀가 시집와 지금까지 살면서 굉장히 고통했겠습니다. 남편의 육체적 상황으로 볼 때 그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를 꿈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녀는 자녀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 가정에 필요하고 어두웠던 한 줄기 어두움의 그 주제를 시종 게하시가 끄집어낸 겁니다. 실제로 가정의 대를 잇는 일이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세계에서 정말 중요했잖아요. 특히 언약의 사회 이스라엘에서 정말 혼인을 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은 후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통로로서 혼인과 가정의 의미가 가장 큰 덕목이었어요. 그렇다고 자녀를 낳는 일은 인간적으로 힘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주실, 진행하실 신령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는 게하시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녀를 다시 불러올리라, 부르라고 합니다. 그녀가 똑똑똑 걸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문간에 딱 서자마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당신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품게 될 것이다. 그녀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또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이 말은 그동안 여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자녀 달라고, 아들 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주신 하나님이 지금에서 주시겠느냐라는 스스로 정리한 체념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의 말대로 더 놀라운 것은 딱 17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귀한 아들 그 집에 선물로 주신 거죠.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도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자원해서 엘리사가 먼저 공문을 보내거나 도움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협조하고 기쁨으로 동력한 이 모습은 영원까지 이어질 만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수천 대까지 이어질 복을 출애굽기 20장 6절 10계명을 설명하는 그 내용에서 수천 대까지 복을 이어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가정에는 바로 다음 세대에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그 복이 차단될 만큼 이제 이어줄 자녀가 없고 후사가 없어요. 수넴의 그 여인과 가정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드디어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면 18절부터 37절까지 길다란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살폈던 이 두 번째 이야기의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수년이 지난 거죠. 18절, 19절, 20절을 보니까 어느 날 곡식을 수확하는 추수기에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들판에서 함께 추수를 하고 있는 일꾼들과 함께 있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갔다가 갑자기 머리를 싸매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가 갑자기 극심하게 두통을 호소했고 아버지는 종에게 그 아들을 업혀서 빨리 집으로 엄마에게 데려가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 아들은 엄마의 품속에 무릎에 딱 누워있다가 정오쯤 되자마자 그냥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18절, 19절, 20절 이야기입니다. 이런 황망한 일은 성도들에게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장성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녀가 먼저 엘리사에게 아들 갖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베푸셨던 그 은혜, 특별한 은혜의 이 아들이 장성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머리를 쥐고 고통을 호소하며 죽었다. 이 아들의 죽음을 자기 무릎 위에 누워있던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엄마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놀라운 거는요, 이 엄마가 끌어오르는 이 감정에 매몰당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 22절, 23절. 먼저 죽은 아들을 안고 다락방, 옥탑방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했던 그 침대에 딱 눕히고 문을 탁 닫았습니다. 굳이 엘리사란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했던 그 침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부터 그녀가 지금도 앞으로도 신앙적인 이성으로 행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겠다라는 것을 예고하지요. 그래서 곧장 남편을 불러오게 합니다. 남편에게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빨리 달려갔다가 돌아오겠다고 말하지요. 그녀의 마음은 죽은 아들을 그냥 장례 치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이 아이의 죽음과 관련된 일을 풀어가는 본질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없던 아들을 태어난 아들로 예언했던 엘리사라면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도 보이는 장면이죠. 그럼에도 남편은 다소 소극적입니다. 초하루도 아닌데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하느냐 되묻는 거죠. 어쩌면 선지자의 사역을 방해하는 걸음일 수 있다라는, 조금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아내의 마음을 다독이려는,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겠느냐 라면서 그렇게 다독이려고 하는 대답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확실하게 마음을 굳힌 그녀는 괜찮을 거라고. 이것도 우리 한글 성경은 문맥상 문장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의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라 웃었습니다. 이분의 성경은 그녀가 말했다, 그 다음 단어가 하나 딱 나옵니다. 어떤 단어? 샬롬. 그녀가 그냥 남편에게 샬롬 하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 쉬운 성경은 미주알, 고주알, 문맥에 맞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긴 이야기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그냥 남편에게 샬롬 한마디만 끝내놓고 길을 떠나고 머뭇거리지 않으려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자기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 그녀의 몸감, 이 행동을 지금 조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24절, 25절, 26절에서는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종에게 말합니다. 멈추지 말라. 재촉하면서 열심히 달리자. 그래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는데,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 수넴에서부터 갈멜산은 서쪽으로 대략 한 24km쯤 떨어졌어요. 24km는 여기서 땅 출발하면 계양 오거리까지 그 정도쯤 될 겁니다. 한번 걸어가 보셨어요? 안 쉬고 만약에 어른걸음을 열심히 걸으면 이게 얼마나 걸어갈까? 한 5시간 그 정도 걸면 4-5시간. 그러니까 종이 나귀를 끌고 쉬지 않고 걸어갔다고 치면 아마 4시간, 5시간 정도는 충분히 걸려야 될 시간이죠. 정오쯤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이렇게 땅 출발하면 저녁 해질 때쯤에는 갈멜산에 도착한다는 거죠. 엘리사는 멀리서 오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게하시를 보내어서 그녀가 평안한지, 남편이 평안한지, 아이가 평안한지 3번에 걸쳐서 평안한지를 묻게 합니다. 평소 그녀가 이 갈멜산까지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지요. 평소에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그녀의 걸음에 엘리사는 직감합니다. 비상적인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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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샬롬 3차례나 별일 없는지를 확인하게 했어요. 게하시를 만난 그녀의 대답도 재밌습니다. 힘들잖아요. 지금 안 평안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고통스럽고 복잡한 자기의 속내를 감추고 이 게하시의 말에 샬롬, 샬롬을 답합니다. 아니, 안 평안하면서 샬롬이라고 답해요. 왜요? 그녀가 만나야 될 대상은 게하시가 아닌 거예요. 그녀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엘리사고,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27절부터 30절, 드디어 엘리사 앞에 이른 그녀는 다짜고짜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고 붙잡고 쓰러집니다. 역시 히브리 성경은 엘리사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단어를 강조하면서 그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한 심정을 지금 쏟아내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 당혹스러운 모습에 게하시가 그녀를 엘리사의 발에서 떼어놓으려고 막 하자 엘리사가 가만두라고, 그녀가 큰 슬픔에 빠져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일을 숨기시고 먼저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일러주죠. 그녀는 엘리사에게, 이 엘리사, 이것도 역시 히브리 성경은 아도나이 내 주여라고 말. 아도나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 아도나이 내 주여, 내가 아들을 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야기를 꺼낼 때에도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말로 자기의 지금 상황을 짤막하게 역설적으로 복귀시킵니다. 이 그녀의 이 한마디는 아들에게 커다란 변고가 발생했다라는 뜻이겠죠. 그 말을 엘리사가 알아들었어요. 자기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면서 서둘러 가라. 누구도 만나지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빨리 그곳에 가서 아이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올려놓으라 라고 지시합니다. 게하시가 출발했겠지요. 하지만 그녀는 엘리사를 떠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므로 반드시 엘리사가 가야 합니다. 당신이 가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엘리사의 동행을 강하게 당부함을 뛰어넘어 죽은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도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장소를 3번이나 옮기면서 엘리야가 너는 여기 있으라, 나는 지금 승천하러 간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그때 했던 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문장을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가 가야만 한다라는 그의 마음, 강력한 마음, 의지, 그 믿음의 강력한 표현이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엘리사가 그녀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31절부터 37절까지 마지막 뒷부분을 보니까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갔던 게하시가 아이의 얼굴을 두었으나, 그리고 엘리사가 도착할 때 그때까지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음을 보고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을 하지요. 엘리사는 자기 침대에 죽은 채 누워있는 아이를 보았고 문을 닫은 후에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시체 위에 자기 몸을 그대로 겹쳐서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차례로 맞대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내려와 방안을 이렇게 서성거리며 걷다가 한 번 더 아이 위에 자기의 몸을 겹쳤더니 갑자기 아이가 7번째 채기를 하고 눈을 퍽 뜨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이의 죽음을 온전히 내가 끌어안겠다. 그 아이의 죽음을 다 나에게 옮겨와라 라고 하는 동일시의 장면이죠. 다시 말해 아이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여호와께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 수넴 여자, 그 아이의 엄마를 불러오게 해서 살아난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하지요. 그녀는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 다음 아이를 안고 내려갑니다. 이 세 번째 기사 역시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 때 그 집의 아들이 죽었고 다시 그 집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렸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지요. 그 일로 열왕기상 17장 후반부에 보면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엘리사의 사역 역시도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재확인시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녀의 그 믿음이 오늘 이 일로 더욱 단단해지고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여호와를 신앙하는 자들은 그들의 그런 죽음 너머에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생과 영광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의 네 번째 이야기는 엘리사가 길갈의 선지자 수련생들과 함께 겪는 일화로서 38절부터 41절까지 이야기. 가뭄이 그 당시에 심하게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발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불 위에 큰 솥을 올리게 하고 국을 끓이게 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국인데요. 히브리 성경의 어감을 보면 국 문화가 그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뻑뻑한 죽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그 나라의 문화적 상황상 어울립니다. 죽을 끓이게 했다는 말이 맞겠지요. 아합 왕궁의 관리를 받고 왕궁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을 우상의 선지자들과 비교해 볼 때 여호와의 선지자, 또 선지자가 되겠다고 선지 훈련을 받고 있는 생도들은 왕궁으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았을까요? 한압도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매우 궁핍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심한 가뭄까지 들었잖아요. 그들의 식량난은 이만저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의 그 한 끼를 위해 지금 발벗고 나서는 중이지요. 기억해야 될 것은 신명기 28장입니다. 23절, 24절. 언약의 땅, 언약의 사회, 언약의 가정에 임한 이 가뭄이나 경제적 고통은 여호와 하나님 향한 불순종, 하나님 향한 불신앙, 불의함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언약적인 징벌이고 체벌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앙하는 선지자일지라도 사역하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공동체적인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함께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런데 대단히 위협적인 문제가 이어집니다. 한 명이 나무를 캐러 나갔다가 야생 등굴을 발견했는데 이 야생 등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다른 구약 성경에 보면 들포도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들을 모았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이 열매, 들포도나무의 열매 모양이 우리가 상상하는 포도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야생 오이나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요. 박의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 열매를 따서 얼마나 많이 발견했는지 막 자기 옷에다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 가지고 가득 담아와서 지금 끓이고 있는 죽솥에 넣었지요. 그 나무와 이 열매들은 가뭄 때에도 잘 자라는 독성이 있는 식물로 그곳에서는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선지생도들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지요.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떠서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음식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 솥에 죽음의 독이 가득합니다. 라고 아우숨입니다. 도저히 그 죽을 먹을 수가 없었지요.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것도 확실히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여호와 신앙을 강조하고 증언하는 선지자이며 그들의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사실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의 목숨이 달린 이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엘리사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밀가루를 가져오라. 가져온 밀가루를 그 솥에 다시 넣고 난 이후 다시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그랬더니 솥 안에 있는 독기운이 모두 사라졌다. 이게 41절이죠. 역시 죽음의 그 독이 생명의 음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밀가루의 효험이 있었을까요? 엘리사 개인의 능력이었을까요?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었죠. 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과 죽음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이 네 번째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시킵니다. 이제 마지막 42절, 43절, 44절 다섯 번째 기사를 살필 텐데 계속해서 이 길갈에 있는 선지생도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42절에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와서 핵곡식으로 만들었던 보리빵 20개와 핵곡식 얼마를 자루에 담아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라기보다 선지 생도들로 보는 것이 맞겠죠. 나누어져서 그 빵을 먹게 합니다.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이곳은 에브라임 산지에 속한 곳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근처의 길갈이라면 서쪽으로 언덕배기를 쭉 올라가 20km쯤 올라가야 있는 곳이에요. 율법에서 햇곡식, 처음 수확한 이 곡식은 레위기 23장, 민수기 18장, 그리고 신명기 18장 등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고, 제물을 드리고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이 먹도록 규정한 신령한 곡식들이에요. 그런데 왜 선지자 공동체에 이 사람이 가져왔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란 모두 왕궁의 관리하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신앙을 전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예물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앙을 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말씀의 사람, 그도 율법의 규정을 알고 있고 율법 규정대로 자기가 거두었던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찾아왔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으로 바친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은 엘리사의 시종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43절 44절 보니까 선지생도로 추정되는 사람이 100명이나 된대. 100명이나 되는데 이 보리빵 20개 가지고 어떻게 나눠주겠냐. 턱없이 모자라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한마디 거듭니다. 나눠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고 남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 이에 따라 그 빵을 또 나누셨더니 엘리사를 통해 전해진 여호와의 말씀처럼 모두가 먹고 이번에는 남았다는 거예요. 아합 왕궁의 악독한 통치, 극심한 가뭄의 시기에도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는 한 무명 성도의 믿음이 순전하고 거룩하며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받으셨고 선지 생도들이 먹고 남도록 풍족함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이 사건은 신약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 기적을 예고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신약을 향하여 가리키는 모형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사의 5가지 사역을 주르륵 살폈습니다. 저는 오늘 5가지 사역을 통해 4가지 교훈을 발견하고 우리들에게 함께 적용하고자 그래요. 첫 번째, 아합 왕궁에 의해 우상이 장려되는 영적인 흑암의 시대 북이스라엘 그 땅에도 오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지자 엘리사를 비롯해서 수련을 받는 선지 생도들과 가족들이 등장하지요. 수넴의 귀부인과 가정, 율법의 규정대로 핵국식의 예물을 가지고 온 무명의 백성이 오늘 본문의 각가지 기사 속에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남겨놓았던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21세기를 살아갑니다. 겉보기에는 대한민국 교회가 타락하고 한국의 복음의 역사의 물결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그친 것처럼 보여지면서 세상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고 세계관이 포크하며 우리를 그냥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하는 사람은 어떤 시대, 어떤 억압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게 마련해요. 믿으세요? 저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속화가 주류를 이루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일이면 예배하러 나오고 주중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붙잡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을 꺾지 아니하고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리 됐으면 참 좋겠어요. 시내에서부터 30분이나 달려와야 되고 어떤 분들은 산청에서부터 1시간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오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 기적이에요. 저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여기에 후세대 교회당에 서 있다. 이건 누가 봐도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강단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경배여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공하실 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신앙하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제각각이에요. 영적으로 부패한 현실 속에서 그 제각각인데 각자의 고통이 다 있어요. 그것을 이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선지생도의 가정이 겪는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이 있지요. 반면 두 번째 이야기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수넴 가정이 우리에게 소개되면서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 가정에 아들이 없다가 생겼다가 또 죽고, 길갈 선지생도 공동체에는 먹거리가 부족합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일들이 오늘 본문을 지나갔어요. 사실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어느 시대나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양한 고통과 비참함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의롭게 되는 것만이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타협 없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주 만물의 창조주, 통치자,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중요한 교훈이죠. 그리고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과 비참함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의 결과로 발생한 영원한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속죄, 의로움을 위한 유일하고 완전한 복음이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어요. 이 땅을 넘어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다라고 요한 1서는 말하고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교제에 들어가게 될 때 다시는 결핍이 없고 어떠한 고통이나 눈물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지금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구약에 속한 모든 이 하나님의 기적들은 그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요 모형이에요. 우리는 5가지 엘리사의 기적을 보았지만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복락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담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조화롭게 지으신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구약의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유형적인 제도와 질서를 만드셨어요. 성소와 그곳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때로는 선지자를 세워 왕과 그 사회의 언약적인 상황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사역할 직분자들도 세우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제도와 직분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질서를 지킬 때 이게 경건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필연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목사를 찾고 장로를 찾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제도와 질서의 이 가치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은 땅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곧 경제적인 불안과 고통일 수 있고요. 인간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겪는 질병과 우리 가족의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진로, 이건 참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동시에 온 지구촌이 함께 겪는 다양한 재난과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파묻히거나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경건한 걸음을 이번 주간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울게 만드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풀어가야 될 인생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남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고 붙들어야 될 경건을 위한 중요한 교훈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맡겨드려야 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될 우리의 상황들 이 시간 끄집어냅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문제들을 끄집어내며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같이 시간 구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살아기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영광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삶의 과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며 단순히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당을, 우리의 모든 반응들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권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살아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언약의 그 헤세드,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권능으로 다양한 우리의 형편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